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래? 아이고, 참. 네? 얼정사 집안일이에요. 우리 집안이 잘 될 모양일세. 보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바람도 많이 차가워지고 이제 장갑 없으면 또 손이 시린 그런 계절이 됐는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법회를 한다고 해서 불철주야 또 달려오신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이 법을 듣는 마음은 늘 기쁜 마음이어야 이것이 그 안에 복력이 있는 겁니다. 예. 위드 코로나가 이게 물고 나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게 인간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예요. 물질과 다름없는 에너지입니다.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다름없기 때문에 네. 이 생각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이 생각 이제 요즘에 뭐 굉장히 빠른 이 사회 변혁기로 다가가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니 무슨 뭐 메타버스니 뭐 사물 인터넷이니 뭐 나노 공학이니 뭐 이런 얘기들 또 자율주행이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한 이 변화의 시대, 변혁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아마 세계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시간이 여기서 10년 혹은 20년 지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또 왜? 지금 이제 예전에 농경사회 그리고 지금도 뭐 어느 정도 통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나 밀접해진 거야.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이제 별업과 공업을 얘기하는데 별업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입니다. 개인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인해서 나의 업이 다음 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너의 미래를 알고 싶은가?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라. 지금 네가 왜 이 모양인지 알고 싶은가? 네가 과거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위를 했는지 돌아보라. 네.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별업이 신구의 상업으로 결정이 되는데 근데 별업만 가지고 우리 삶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공업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전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업. 그것은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말과 비슷한 행위와 행위들이 그 공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그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열정사 주지스님께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사찰을 선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큰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 시대에 맞춰가는 그런 승가가 돼야 된다, 그런 사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세대는 아마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특히 뭐 40대 이상,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관심도 별로 없고 유튜브는 조금 하실 줄 아시지만 뭐 SNS,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은 이제 그 증강현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핸드폰으로 이제 마치 게임하듯이 어떤 그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바타, 자기 이제 어떤 대리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노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욕구 분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또 신발도 자기가 신고 싶은 거 신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게 하고, 또 얼굴도 화장 뭐 다 하고, 가장 최적의 모습으로 거기에 짠 하고 자기 대리인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근데 이게 조금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이제 대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세가 되느냐? 이제 우리의 지금 이 실생활과 아주 흡사한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법륜전에 와서 이렇게 법당을 보고 참 법당이 참 장엄하다 좋다라고 어떤 감정의 느낌을 받는 그것이 이제 가상 공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 육신을 끌고 이 현실 세계에 와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상 현실이 이제 이 세계와 아주 흡사한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SK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국내 대기업 SK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일반인들을 위한 명상의 이 장소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예, 그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같이 명상하고 또 거기서 스님들이나 어떤 명상 전문가들에게 배울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장비만 딱 장착을 하면 똑같이 현실에서 똑같은 그런 감각기관까지 다 구비가 되는 거예요. 이 오감, 안이비설 신의 이 감각기관을 다 거기서도 가상 세계 속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밥 먹는 거는 이제 뭐 여기서 먹여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회사조차도, 회사 생활조차도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있으면서 모든 걸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듣던, 목적지만 땡 누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뭐 스님 법문을 듣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영화를 보거나, 차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학교도 갈 필요가 없어.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학, 학교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점점 나와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 나와 너무나 밀접한 이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면 이제는 너무나 빨리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의 그물 자체가 너무나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세계라든가 이런 세계에서 나의 한 생각, 나의 업성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영향을 금방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내 한 생각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파장을 계속 지금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은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고유의 진동. 인간 고유의 진동이 있는 거예요. 그 고유의 진동 플러스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이것이 계속 발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들이 얽히고 설키고 어떤 그물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현상화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밝혀질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우리의 한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오늘 오셨지만 기쁘게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길 바랍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제 성인의 말씀이, 성인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빨리 전달될 거예요.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이 성인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느낌, 그 감정, 그 평화로움,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AI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이제 이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바둑도 없고 졌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 판을 이겼죠. 그래서 막 굉장하다, 뭐, 인간은 아직 기계에게 이게, 지배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알파고는 이제 뭐냐면, 그 인류의 역사가 바둑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바둑이 기록된 그걸 이제 기보라고 하죠. 바둑 그 대회 바둑의 이 역사가 기록된 역사를 다 이 컴퓨터한테 입력시킨 거예요. 입력시켜서 네가 이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이제 한 수를 2개 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알파고 젠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어요. 근데 이 녀석은 기보를 입력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바둑이 뭐냐라고 하는 기본 규칙만 딱 알려준 거야. 그리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 그게 이제 딥 러닝이라는 건데, 자가학습 말하자면. 그 컴퓨터가 막 자가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알파고하고 이제 딱 붙여놨더니 알파고는 게임이 안 돼. 알파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바둑의 지식을 다 섭렵한 얘하고 바둑을 그냥 배운 애하고 규칙만 가르쳐주고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 한 애하고 붙여놨더니 그냥 자기 주도 학습을 한 애가 훨씬 더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100점 100승.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운 시대로 또 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이게 이런 자기 주도 학습을 한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이제 그것은 바둑의 분야에 한정해서만 그렇게 된 것이지만 다른 분야까지 만약에 이 기계가 인간이 만든 이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또 흘러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인류가 잘못하면 절멸할 것이다. 우리가 만든 기계로부터.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어떤 역사입니까?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지배의 역사예요. 점령의 역사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다 전쟁 일으켜서 땅 빼앗고 노예로 만들고 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AI가 이 인간의 지배 욕구 이걸 배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인간도 그런 지배 욕구를 이게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아마 모이신 분들은 나는 뭐 누구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누구를 이렇게 사장이 되고 혹은 뭐 어떤 명예로운 어떤 자리를 얻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는 건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명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야. 네,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네. 다만 나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더 넓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 또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정말 평화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성향인데 이 인간의 어떤 지배 욕구, 점령의 욕구를 기계가 갖는다고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이겠느냐. 이건 이제 그런 욕구를 갖기 이전에 자아라고 하는 자아관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기계가 과연 자아관념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뭐 금방 얘기했듯이 인류의 절멸 이걸 이제 디스토피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반대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제 AI가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종교도 공부한다 이거예요. 근데 불교엔 뭐가 있습니까? 자비가 있고
보살이 있죠, 보살. 이 대승불기 보살 사상을 AI가 공부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보살, AI라고 하는 대보살에 의해서 또 제도되는 중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우리나라 감독인데 그 감독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인류 멸망 보고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미래에는 이 사찰에서도 로봇가 이제 사찰 안내를 하는 거예요. 사찰을 방문하시는 분들 안내를 해서 뭐 여기는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다. 뭐 여기는 어떤 문화재가 있습니다. 또 대웅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얘가 그렇게 설명하다가 이게 이제 매일 그 절에서 불법 그 경 읽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얘가 깨쳐버렸어. 로봇이 깨달아버렸어. 성불을 해버린 거야. 상상이 가세요. 로봇을 만든 제조회사에서 얘가 뭔가 이상한 거야. 이런 제품은 우리가 생산한 적이 없거든. 만들긴 만들었지만 프로그램대로 안내만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자면 뭐 요즘 그 컴퓨터 용어로는 버그가 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그가 벌레가 생긴 거야. 벌레가. 그 프로그램이 중간에 멈추거나 작동이 안 되게 하는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버그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지. 인간 딴에는 이걸 완전하게 프로그래밍화 시켰다고 생각을 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 버그가. 그러니까 AI도 이제 말하자면 자아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게 원래는 우리가 인간의 AI를 만든 거는 야 너는 이 기능만 해. 너 바둑 잘 두면 돼. 요즘은 이제 서울대에서도 이 AI를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AI한테 환자의 어떤 건강 상태를 쫙 입력하잖아요. 그럼 환자 그 AI가 전 세계에 있는 의학 논문을 다 뒤지는 거야. 쫙 뒤져가지고 이 사람의 병명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법까지 딱 제시를 해. 뭐 어떤 논문에 의하면 이게 가장 최선의 치료법이다 하고 그 치료법도 하나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딱딱딱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은 거기서 하나만 고르면 돼. 딱 골라가지고 이렇게 쳐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AI가 그 강화되는 4차 산업혁명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가속화되면 의사도 위험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도 기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유전자 가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엄마, 아빠, 이거 유전자, 이제 내가 엄마, 아빠 유전자를 받아갖고 태어났는데 유전자 검사를 쫙, 뭐 게놈지도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쭉 내 유전자를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어떤 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잘라버려. 가위를 가지고 싹둑싹둑 잘라버려. 그러면 그 병하고는 별로 빠이빠이. 그 병은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병도 안 걸려 이제. 그래서 AI가 모든 전 세계 학문과 모든 인류의 역사와 철학과 이것들을 다 공부해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총 지식의 합을 뛰어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적 초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초기계가 탄생하는 거예요. 초기계. 그래서 인간의 어떤 문제를 이 기계한테 딱 물어보면 이 기계가 바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뭐 병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우리가 기술적으로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막 이게 기술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끔 뭐 지금 뭐 탄소 섬유 뭐 이런 것도 그보다 더 강력한 뭐 이런 물질 세계에서 인간의 최대한의 어떤 편리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그 AI가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보살의 공부를 잘해서 인간을 잘 시봉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인류는 절멸이다.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생각이 중요해요. 한 생각을 잘해야 돼.
그 기계가 인류가 참으로 선한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선자라고 했어요. 지선자. 지극히 선한 사람. 수행의 최종 목적지는 지극히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깨닫고 안 깨닫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깨달음이 뭡니까 도대체? 지극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사실. 지극히 착한 사람이 되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되죠. 속지 않아야 돼. 뭐에 속지 않아야 되냐? 이제 자기 마음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속지 않을 때 지극히 착한 자가 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되고 성자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법성원륜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무명무상절일체 이게 이제 이 법성계의 원래 제목이 뭐라고요? 화엄일승법계도 이거죠, 그죠? 화엄일승법계도에 이제 법성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화엄일승법계도 할 때 화엄일승법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이 법성계 법회할 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화엄은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가지가지의 꽃들이 다 이 생명들이 다 어울려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가지가지의 모습으로 다 어울려져 있는 것을 화엄이라고 한다. 일승은 뭐냐? 하나의 마음. 그 생명들이 오직 하나의 마음 위에 다 그렇게 어울려져 있다. 모든 생명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다만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 그게 곧 법계다. 법계. 이 세상, 온누리, 이 세계. 그게 화엄일승법계의 의미입니다. 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어. 무상, 모양도 없어. 절일체. 일체가 다 끊어졌다 이거예요. 왜 이름도 없을까? 왜 이름도 없어요? 한 마음이니까. 하나의 마음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 육체도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 육체도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림자예요. 마음에 따라드는 그림자가 이 육체인 겁니다. 사실 마음이 더 먼저야.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육체가 있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육체가 마음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육체는 없어요. 그럼 뭐 저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사람은 뭐 그 육체가 거기 있는데요? 그 사람은 육체가 없는 거지. 육체가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니까 저기 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저렇게 누워있네 하지만 그 사람은 육체가 없지. 왜? 마음이 없는데? 육체를 인식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육체가 있겠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아는 안, 이, 비, 설, 신, 의 이 모든 것이 이게 세계를 축약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법계는 이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여섯 가지로 이루어진 게 법계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여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2처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12처. 예. 눈, 안, 이, 비, 설, 신이가 이제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이 세계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불교 공부를,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는 이 6가지, 이 12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12가지를 축약하면 뭐겠어요? 오, 온, 색수상, 행식.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이제 정신활동인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란 얘기예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할 때도 색부터 성향 미촉까지는 이제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기능하는 이 감각기관들에 의해서 이 대상화되는 것들이고 이제 의가 이 정신장애이죠. 네. 이 세계는 축약을 하면 이 5가지 오온이고 조금 더 넓히면 12처고 조금 더 넓히면 18개예요. 18개는 뭐냐면 이제 눈으로 뭔가를 본다라고 하면 눈이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세계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사이에 식이 있어야 돼. 저게 뭐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이 세계는 구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 그러면 듣는 거는 이식 들어가겠죠. 쭉 6가지가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육근, 육경, 육식이 만나면 이게 이제 18개가 되는 거예요. 18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 이 세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 일심 법계도에는 그걸 한 글자로 딱 줄여서, 두 글자로 줄여서 법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계. 그게 법계예요. 근데 그 법계가, 그래서 이제 그 법성계는 도대체 이 법계가 본질이 뭐냐, 이 세계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이 세계 속에 있는 존재잖아요. 그죠? 네. 나라는 존재는 이 세계 속에 있는 존재야. 그럼 너도 이 세계 속에 있는 존재야. 나와 너의 관계는 그럼 그것도 이 세계 속에 있는 거지. 나와 이 세계는 그럼 그것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규명되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법성계다. 그래서 법성계는 뭐냐면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 그 화엄경을 다 210글자로 줄여가지고 8만 대장경을 210글자로 압축한 거예요. 8만 대장경을. 그럼 이 210글자를 압축하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 한글, 한 단락 법성월분 무이상 7글자. 제법부동 본래적 7글자.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7글자를 또 한 글자로 압축할 수 있어. 뭐겠어요? 한 글자로 줄이면 뭐다? 심, 마음. 한 글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마음은 참 묘한 겁니다. 마음만큼 묘한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건 내가 이거 아는 얘기야. 저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몰라. 그러니까 마음은 다 알기도 하고 다 모르기도 해요. 암과 모름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게 이 마음이야. 아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모르는지도 분명하게 안다 이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신묘한 거예요. 그럼 마음의 출처가 어디냐 도대체? 마음의 이게 본질이 뭐냐?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생종화철에 삶은 어디로부터 왔고 심종화철에 마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알 수 없다. 마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마음이 이런 거야 하고 탁 알았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거든요. 견성할 때 이제 그 견자는 볼견자고 성은 이제 성품성자예요. 성품성자는 마음변 요렇게 중간에 쭉 짝대기 거져 있고 점이 땡땡 찍혀져 있고 날생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품성자인데 가운데 이렇게 쭉 그어져 있고 땡땡 있는 게 마음심이야. 마음이 날생, 나는 그 자리를 본다 이거예요. 그게 견성이야. 마음이 나는 그 자리를 본다.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나는 자리를 알았어. 딱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 진짜 안 걸까? 제대로 안 걸까? 이제 이게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알았다 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몰랐다 하는 것도 생기지.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 알았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방도 여러분한테 얘기했듯이 마음은 알고 모름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 마음을 어떻게 알고 모를 수가 있겠어요? 알고 모른다고 하는 순간 마음은 대상이 돼버려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분석하는 내가 여기 있고 마음이 대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러분들이 나와 너 하듯이 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법상 원륜 무이상이라고 그랬잖아. 두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법계의 본래의 본질은 무이상, 두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어요. 마음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을 통칭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여기 꽃, 여기 시계, 마이크. 근데 마음도 이름이 있지. 마음이라고. 근데 그거 어디 있어요? 보여줘봐. 그 성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음을 내보여봐라. 학인이 와서 물었어요. 무엇이 저의 본래 면목입니까? 그렇게 묻는 너의 마음이 본래 면목이다. 자,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으니 그 본래 면목인 마음을 내게 보여봐라.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뭘 어떻게 보여?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이게 마음이지.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음은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걸릴 게 없어. 그래서 월정사에서 아침마다 이제 적광전에서 그 무상계를 읽잖아요. 예. 무상계를 읽는데 무상계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설의 조의 최당당하니 자정기심 성본향이로다. 묘체다명 무처소하니 산하대지 현진광이로다. 설의 조의 최당당하니 서쪽에서 조사가 오셨는데 서쪽에서 달마 스님이 오셨잖아요.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오셨는데 그 뜻이 정말 당당하다 이거예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 왜? 이 일심의 자리를 아니까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어디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곳에도 막힘이 없고 모르는 곳에도 막힘이 없어요. 걸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라는 본질을 알게 되면 삶이 아닌 게 돼버려요. 자유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게 마치 이제 약간 염세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걸 충분히 수용하고 또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것들 충분히 수용하는 힘, 지워지지 않는 힘, 이게 나에게 이미 구족되어 있음을 아는 게 마음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당당한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설의주의 최당당, 자정리심 성본향, 그 마음을 밝히는, 스스로 그 마음을 밝히는 것, 그것이 성본향, 나의 본래의 성품, 본향, 본래의 고향인 나의 본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묘체다면 무처소하니,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 물건은 너무나 묘한 거예요. 담담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공부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혹은 자기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이 담담해져요. 호수에 잔잔한 물결을 읽듯이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 담담해지는 와중에 백천만 가지를 동시에 다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담담한 그 마음을 가지면서도 바쁠 때는 바쁨을 수용하고 한가할 때는 한가함을 수용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면하다. 근데 이 다면한 이 묘체인 마음이 묻혀서 도무지 처소가 없다.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 얘기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 알 수 없는 그놈을 가지고 이렇게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사방팔방 쏘다니고 다 한단 말이에요. 쌀 한 톨도 씹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우린 이 마음을 이렇게 묘한 마음을 무궁무진하게 평생토록 사용하고 있다. 근데 그걸 쓰면서도 그 마음이 묘체, 묘한 본향, 성본향, 본래의 그 고향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마음작용은 그렇게 이제 어딜 가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나한테 한 소리 들으면은 내가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면은 뿔딱지도 나고 원망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을 때는 별 문제 안 돼요. 좋을 때는 그게 좋으니까. 근데 좋은 것도 이게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 안 돼. 기도를 하면 이 기도로 뭔가 이루어지지. 그건 이제 얄팍한 마음이에요. 그건 굳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처님한테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 한 생각 딱 이렇게 해서 여기 오는 순간 이 화엄 성중님들과 이 온갖 불보살님들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한 생각은 이미 우주에서 이걸 딱 한 생각 일으키는 순간에 저 우주를 손바닥 보듯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잖아요. 불보살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뭐 이루어주세요 마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너의 그 착한 마음을 아느니라. 너의 그 선한 소원을 아느니라. 그래서 다른 무슨 소원을 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본향에 이르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본향에 이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사실은. 그 나머지 것들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다 격가지인 거예요, 격가지.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돌이킬 때 그 소원들도 다 성취가 되고 또 내 마음에 이르는 그 본향의 길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첫 7글자와 그 나머지 글자들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만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통하면 나머지는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런 그 법을 떠올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오셔가지고 도반들하고 만나고 또 법사 선생님들의 본문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 공부하는 여기 이렇게 도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도반의 힘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도반들한테 감사의 박수 한번 치세요.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법에 대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신심도 또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유익한 거예요. 너무나 보물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들 또 오늘 기도 열심히 하시고 아무 바라는 바 없이 마음을 텅 비우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라겠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인연들의 행복함 그리고 평안함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